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말씀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자, 1장부터 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느헤미야는 강대국에 와가지고 지금 나름 그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을 섬기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PL교회가 어디로 가느냐 할 때 지금 저한테 후반기의 사역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재건하라. 다시 세워라. 그러니까 우리 PL의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내 삶이 회복되고 이제 견고하게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게 뭘 의미하느냐를 이제 오후에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실 텐데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루살렘 성과 같이 세워지고 그리고 내 가정이 그렇게 또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그곳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갈망하느냐? 산지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한테는 부서지고 능욕당하고 망가지고 황무해진 예루살렘이 지금 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이때에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회복되고 PL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인하여 세상을 향해서 이게 퍼져나갈 때 민족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개혁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주역들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기를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이 막 뻥뻥 뚫리고 그래서 요새 제가 희한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뚫린다는 얘기가 저한테서 자꾸 쏟아져요. 그래서 뭐가 좀 뚫린다. 그래서 좀 답답하고 막힌 분들은 다 뻥 뚫릴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 시온의 대로가 뻥뻥 뚫리는.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가 토목 스타일이냐, 토목이냐, 이거 막 길 뚫고 경부고속도로 뚫듯이 막 뚫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기뻐요. 지금도 막 열매들이 막 성도님들 속에서 열매를 간증하는 게 많아서. 근데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담임 목사 스타일이 성급하게 간증을 안 시키잖아요. 딴 교회 같았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시리즈로 막 간증하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런 걸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숙해야 돼. 숙성이 우선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땡스기빙을 기대하세요. 그때 다 터집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오늘 오전과 오후 이 거룩한 주일날 연속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뭘 지금 말씀에 주목해야 되냐? 한 흐름이에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선포를 통해서 과거를 지워버려라. 그게 은사다.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새롭게 된 피조물이 나아갈 때 기억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은혜롭게 그래서 2배로 번성케 하셨다 하는 그 요셉의 그 고백이 아들 이름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이 믿음이 삶의 실력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실력이냐? PPT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갈 때, 자, 이제 느헤미야를 강해하면서 시대적 배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은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일단은 핵심을 딱 치고 나가야 돼요. 도대체 느헤미야가 보여준 실력이 뭐냐? 그러면은 믿음의 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리더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담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됐고 능욕을 당했다.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건 뭐예요?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리더는 어떤 상황을 접하면 그걸 가지고 거봐,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지. 내가 진작 얘기했잖아.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기도의 모드로 바뀝니다. 이게 믿음의 리더의 특징이에요. 그게 실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설교를 통해서 우린 어떤 성벽을 세울 거냐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PL 교회의 목표이자 PL 성도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듯이 무슨 성벽을 세울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이런 성벽을 세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거든요. 그거를 또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행하시는 거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관념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계시된 그 하나님이 실제로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면서 더 강화됩니다, 관계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걸 점점 더 강화시키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대로 행함으로 실력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문제를 보면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무릎을 꿇는다. 1장 4절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기가 막히게 담대함이에요. 2장에 보면 왕 앞에 나가서 지금 나름 신흥 제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페르시아가. 근데 강대국의 왕, 지금으로 치면 뭐 미국 대통령쯤 되는 거죠. 근데 전혀 위축되는 게 없어요.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민족을 구하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직접 체험함으로 믿음이 굳건해진 사람은 담대해요.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나가는 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냥 순서대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시간을 나누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게 패키지처럼 동시에 그 사람한테 덧입혀집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보세요.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합니다. 4장부터 6장까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리더를 세우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나가면 반드시 괴롭히는 애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출근할 때마다 김 부장을 만나는 이유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섭리였구나. 그래, 김 부장, 박 부장이 왜 존재합니까? 다 그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자, 앞에 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을 건축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치고 안에서 내분을 일으키고 괴롭히는 애들이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치고 나가면 반드시 회방하는 것들이 안팎으로 등장하죠. 근데 그것을 허락하는 이유는 뭐예요? 허락하시는 이유는 더 진하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이걸 원리와 법칙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리더로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서서 나갈 때 안에서 누가 사고를 치고 밖에서 누가 공격하고 요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그리고 그 시점에서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랑 친하자라고 하는 손길을 내미시는 방식이 섭리의 통치가 저렇게 임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결단은 뭐예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겠다. 그건 뭐예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셨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일하시는 거를 목격하게 돼요. 목격한다는 말이 삶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친해지니까 나중에는 아 하면 하고 하면 아 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지금은 뭔가 기도할 때도 이거 들으시는 거 맞아? 지금 응답하시는 거 맞아?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아가면서 점점 요셉은 어때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친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느헤미야도 하나님과 엄청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피엘 성도의 다짐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중에 감동 주시는 대로 적어본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피엘 성도는 어떤 다짐을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무너진 곳을 보며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창하게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국가와 민족 그거 얘기하기 전에 뭐부터 하는 거예요? 내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게 콜하면 되어요. 내가 나의 죄성, 나의 과거에 얽매이는 습관, 죄책과 자책감으로 그걸로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의 적이 나타나기 전에 내가 뭡니까 이렇게 올무 같은 걸로 내 발을 묶어놔가지고 뛰려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부터 끊었나요? 이거부터. 그래서 나한테 이런 걸림돌, 올무 이런 거 매어져 있는 거 있으면은 제가 공동체의 기도에서도 오전에도 선포했죠. 끊어질지어다.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기뻐서 찬양한. 감옥에 묶여 있어도 그 간수들이 놀라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 찬양 소리를 듣고 아니 저 사람들 잡아다가 가둬놨더니 찬양을 해. 제정신이야? 제정신 아니에요. 성령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성령에 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과거에 뭐 내가 실수했던 거, 엎어졌던 거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자기를 들들볶는 게 아니라 이거 딱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보냐? 내 안에서 무너진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럼 그것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것부터 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할 때 이것도 바로 잡는 거예요. 그것부터 바로 잡고 그러고 나면 뭐가 보여요? 자, 이건 오토매틱입니다. 뭐냐면 내가 바로 잡히잖아요. 내 성벽을 다시 쌓으면 뭐가 바뀌냐면 가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 인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 인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토해내요. 그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 기도가 바뀐다 그랬죠? 저 인간 때문이니까 그 인간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응답이 안 돼요. 왜냐면 그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조화야? 그러면 이제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구나. 근데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바뀌면 내가 성벽을 다시 쌓잖아요. 그러면 그가 바뀌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허물어진 걸 놔두면 연쇄로 다 무너져요. 그런데 요게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PPT 보시면 느헤미야처럼 울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조국이 짓밟히고 예루살렘이 파괴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런 삐삐삐야 이게 아니라 누가 그랬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 여기서 반사적으로 리더는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오전에 설교할 때 예를 든 그 유일한 박사처럼 믿음으로 섬겨버리는 거예요. 행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 그러니까 일단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니까 가정이 바뀌고 내가 참여하는 조직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예요? 교회가 권위를 회복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행사하면 PL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존경을 받으면 성도님들이 존경을 받고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들을 구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되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원리가 대위임령이 그냥 하신 소리가 아니라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목표로 우리 PL교회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갈 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16절부터 봉독할게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의 밑줄을 쫙 그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성벽이 무너지니까 제가 오전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편협한 사고에 묶인 자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배워본 적이 없는 이교도들도 아니 그 전문가가 장자 철학을 쓰면서 장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삶의 실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장자가 가르치는 것 중에 그 고정된 고정관념 그리고 주워 들은 걸로 구성된 나의 사고체계 그거를 내 생각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사소통하다가 소통 안 되는 사람 만나보세요. 쟤는 왜 저러지? 그러면 어디서 썰을 푸는데 그거 다 주워 들은 거예요. 깊이 있게 성숙하거나 자기가 고민하고 성찰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 유튜브에서 주워 듣거나 누가 하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꽉 차가지고 뭐라 그래요? 뭐를 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난리를 쳐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이해했냐면 실제 사료송에서 선교사님들이 속이 터질 때가 언제냐면 유교 할아버지하고 대화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 1차 사료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료를 볼 때마다 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래서 제가 안 믿던 시절에도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떡하지? 하고 공포를 느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세계를 잘 알기 때문에 유교 할아버지하고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바뀐다. 이건 불가능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꼼방대 피면서 에헴 하는 그 할아버지의 정신세계를 파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다고 그런 할아버지는 네가 상강오륜을 아느냐? 이러는데 그 할아버지도 사실 몰라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고집을 부를 뿐이지. 그리고 상강오륜이 깊이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 먼저 주는 게 상강오륜이잖아요. 그런 거를 해결할 길이 없대. 그 정도로 뭐예요? 아이고 답답하고 속 터지는 수준으로 사람이 추락하는데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어요 했는데 뭘 믿나 봤더니 주워 들은 걸로 잡동사니.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왜 이렇게 강박증 같은 거 있어갖고 쓰레기를 못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병적으로. 그래서 가끔 구조하는 TV에서 그 카메라 들고 가면 집안에서 쓰레기가 몇 톤이 나오잖아요. 깜짝 놀라. 아니 이 조그만 집에서 이게 다 있었던 거야? 이러면서 놀래죠. 근데 그건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머릿속이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수준으로 전락하니까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비참한 존재로 추락하는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장자를 공부하는 사람만도 못하게 추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자들은 오히려 비우고 버리고 하는 거를 트레이닝이라도 하는데 여기는 뭐 어서 주워다가 그게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갖다 쌓아놓는 것만 익숙하고 그러다가 제가 오전 설교 때도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삶의 목적 자체가 삶의 그 질과 양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거꾸로 크리스찬이라고 선포는 했는데
삶의 목적이 그 안 믿는 사람처럼 삶의 양과 질을 확장시키는 걸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는 수준으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더 비천한 존재로 추락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라는 프라이드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 말씀을 봉독해 드렸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음란과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뭐는 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래서 뭐는 앞세워요? 이방인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부터 해요. 딱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과 지금 크리스찬들의 수준이 거의 다이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뭔 일이냐? 근데 이걸 우리가 다시 세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느헤미야. 그러면 이제 옆 사람에게 살짝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느헤미야입니다. 이럴 때 표정이 설마 이러면 안 돼요. 설마 이러면. 우린 느헤미야 맞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점점 더 배워갈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느헤미야로 서가지고 무너진 성터를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곽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게 할 때, 자 다음 페이지. 수치를 면하는 이 강력한 제거는 하나님으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부터 뭘 선포했어요? 정체성 회복. 무슨 말이냐?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이 계시된 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 딸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성경에 그냥 절절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요셉처럼 어깨에 뽕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딸인데. 근데 보면은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이게. 그래서 그거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성곽복원의 핵심입니다. 성곽을 다시 세운다는 뜻은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져서 우리는 선민이야 이러는데 선택된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또 안 돼. 그러면서 이방인 괴롭히고 무시하고 멸시할 줄은 세계 최고야.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내 이놈들 해가지고 진짜 이방을 세워갖고 예루살렘을 박살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 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렌더 해야 된다. 그래서 낙지 비유 많이 쓰죠. 낙지 바닥에 던져보세요. 한번 실험으로. 어떻게 되나? 그렇게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모가지가 굳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부스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외적이 와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운맥이 죽어. 해가지고 그것 자체로 완전히 무너진 그 뭡니까? 선민이라고 이방인 욕하는 그 존재에서 완전히 추락해서 짓밟힌 존재로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외면한 하나님의 백성의 비참한 꼴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해서 성벽을 바로 세워요. 그 얘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말씀으로 뭘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아들, 딸 된 그 정체성을 회복하라. 그러면 그게 회복되면 어때요? 눈에서 광선이 나야 돼요. 머리에서 빛을 발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스타일 따라가자. 이럴 필요는 없어요. 모발을 지키시되 눈빛이 살아나야 돼요. 눈빛이. 이해가 되시죠? 눈빛이 살아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이상 내 삶에서 자, 능욕당하는 첫 번째는 이방이 강해서 짓밟는 게 아니고 자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오전에도 그 유일한 박사 예를 계속 들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돈 내시오. 부당한 권력이 요구할 때 기업가들이 회피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업에 어떤 지장이 오는지 알아요. 그런데 털어서 먼지 안 나게 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파다가 지쳐서 권력이 훈장 줬다. 제가 그랬죠? 지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쌓아야 될 성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하나님 아들, 딸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가르치는 강력함이 뭐라 그랬어요? 담대함이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의 영웅들은 모두 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권력자 앞에서 담대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를 압박해 들어오는 것들, 다시 말해서 제가 이거는 사업의 크기와 상관이 없다 그랬죠. 작은 사업을 해도 불법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혹이나 압박이 들어옵니다.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럴 때 갈등하죠. 내가 이걸 해 말어. 이럴 때 기준이 뭐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가르침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회복되면 그대로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담대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지? 그래서 제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언어를 많이 고쳐줬어요. 저랑 대화할 때도 과거에 제가 교회를 하기 전에도 수많은 강연을 하고 수많은 집회를 하니까, 그리고 사역 속에서 만나는 분들의 입술 속에 크리스찬들이 뭘 얘기를 많이 하냐면 내가 권력자 누구랑 친해요. 누구랑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런 거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처음엔 서운해요. 그거 하나님 스타일 아닙니다. 하나님 스타일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를 처음에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강한 분들은 언제 기회가 오냐면 하나님이 훅을 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갑자기 퍽 하고 맞는 거예요. 그럴 때 펀치가 세죠. 그때 어떻게 돼요? 자세가, 기도 자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왜 이걸 훅을 강조하냐면 이렇게 맞으면 딴짓을 하니까 이렇게 맞아야 이렇게 그대로 무릎을 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대적을 사용해서 치실 때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럼 그걸 펑 맞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야 이러면서 그대로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뭘 회개하게 되냐? 뻘짓했던 걸 회개하게 하시면서 뭘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는 뭐예요? 정직과 신뢰라는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이럴 때 제가 그 유일한 박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연했던 뇌물과 부정을 단호히 거부하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없지 하고 터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먼지가 안 나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생업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을 비난하고 야 세상 더러워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예화로 현대교회의 타락을 얘기하는 것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르게 가야 된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건강한 기업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기업을 세우려고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무서워요. 권력이 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경제사 하는 교수들하고 대화할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유한양행은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거기서 조금 더 뭘 잘했으면은 재벌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정경유착 해갖고 재벌 되는 것보다 지금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 기독교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글로벌 기업이 안 나오잖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크리스찬은 사이즈 doesn't matter. 그러니까 사이즈에 집착하거나 이게 어디까지 팽창될 거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큰 희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두려운 게 뭔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희락을 못 누리는 게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걸 알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엎드릴 때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공급이 끊기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걸 누리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기독교 희락주의를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희락을 못 누리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 희락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돈을 얼마를 벌든 내 사회적 지위가 얼만큼 올라가고 뭐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난리가 나도
희락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성공해도 희락이 안 부어지면 꽝이에요. 근데 그 희락은 세상이 주는 희락과 완전히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거냐면 지금 현실이 오히려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 희락을 누리고, 지금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최고로 잘 나가고 있는데 늘 압박을 받고 두렵고 어떤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거에서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진액이 빠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근데 겉으로는 뭐가 포장돼 있어요. 굉장히 잘 나가는 걸로 포장돼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목회가 막 커져가지고 양쪽으로 부흥하잖아요. 그 집안은 완전히 폭삭망한 집안 많아요. 확인해 보세요.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그거를 교회 올 때는 이렇게 바꾸지. 이래가지고 막 분장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맨날 거룩하신 이러는데 듣고 있으면 거북해지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서 막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집은 쫄딱 망했다. 원수가 돼 있고 지옥에 지옥을 더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쇼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힘들어가지고 보는 것만 해도 힘들어. 그래서 쇼타임 이런다고. 그리고 강단에 쓰는 거예요. 그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직접 목도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은혜가 빠지면 죽는 거구나. 죽음이구나. 저게 지옥 중생이 어디 있을까? 그럼 저기 있구나. 그게 그대로 느껴져요. 그러면서 교회와 은혜를 계속 말해요. 그게 더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다시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성은 뭘 써야 되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정직과 신뢰의 성입니다. 정직과 신뢰의 성은 믿음과 담대함이 없으면 못 쌓아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현실의 압박이 들어온다. 불법을 행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돌파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담대해져요. 처음에 50 정도 담대했다면 80으로 거기서 한 단계 이제 점점 성장시킨다고요. 그 과정에서 두 번째는 뭐예요? 인재 양성의 성곽을 쌓아야 됩니다. 근데 저거는 단순히 교육에만 의미를 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 사진이 이제 그 오전 설교랑 연결했을 때 유일한 박사 어릴 때 모습인데 나중에 경영인이 됐을 때 학교를 막 세우고 교육을 강조하죠. 그런데 지금 당장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요셉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미래를 봐요. 요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학교를 지을까요? 그거 완전히 심플한 마인드예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어디냐면 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료를 찾는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내놓을 샘플이 없다. 그래서 유일한 박사가 이름이 왜 유일한인지 알았다. 유일하다. 그래서 근데 또 거꾸로 은혜가 된 게 그래도 한 사람을 남겨두셨으니 얼마나 은혜냐. 이것마저 없었으면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을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강단에서 선포하겠냐. 그래서 더 용기를 낸 거예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지금은 비록 실족도 하지만 결국은 내가 달릴 것을 다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내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인재 양성을 한다라고 하는 그 성벽은 내가 어떻게 살았냐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놓치니까 귀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맨날 모여가지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계 어른들이 저한테 그거 많이 질문했어요. 교수 시절에 교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 답이 뭐였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안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 당황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다고. 그래서 그 걱정 열나해요. 그래서 제가 걱정 좀 하지 마세요. 그럼 아니 왜 그렇게 태평해? 그러면 꼭 저한테 돌아오는 답이 뭐였냐면 아니 이 교수는 먹고 살 게 걱정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학에 있으면 걱정이 없죠. 퇴임해도 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꼭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사석에서 툭툭 터놓고 얘기하면은 아니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리고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데 이거 큰일인데 다음 세대 걱정을 그렇게 하는. 그래서 제가 아니 다음 세대가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다음 세대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무사태평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 걱정할 이유가 1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다음 세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인재 양성을 하라 이랬더니 너도 나도 대안학교를 막 하는데 제가 또 그 초치는데 또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세우고 정부가 그걸 지원하면 됩니다. 막 그래갖고 제가 아니 그러면 탈레반이 대안학교예요. 대안학교. 이해가 되세요? 아프가니스탄이 왜 저렇게 됐어요? 여자들 자유도 없고 애들 학대당하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 살고 싶으신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탈레반이 이슬람 학교란 뜻이에요. 공교육 거부하고 대안학교 하다가 걔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렇게 해갖고 집권해서 여성들 학대하고 애들 학대해갖고 살고 싶지 않은 나라로 만들고 탈출해야 되는 나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게 대안학교예요. 요즘 기독교계에서 신나게 세우는 대안학교가 탈레반이에요. 기독교 탈레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뭘 가르칠지는 내용도 없어요. 본인도 교육 철학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지? 그러면 길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모세처럼 일단 나가보면 길을 인도하시니께 이러고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책을 말하는 거예요. 인재 양성에 성벽을 쌓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쌓습니까? 학교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회복한 삶을 2세들에게 보여주면 그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박사가 했던 사역 중에 느헤미야와 닮은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유일한이 한국 땅으로 돌아와서 자 느헤미야도 그 강대국에서 왕의 그 관원으로 누릴 거 다 누리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굳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듯이 유일한이 비슷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미국에서 부자가 됐어요.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거를 두고 한국에 오면 온갖 것들이 찝쩍거리고 괴롭히고 방해하고 부정부패를 같이 합시다 하고 할 텐데 그걸 누르고 성벽을 세워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 리더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기업의 역사에서 부정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로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그걸로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재 양성의 성벽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애들이 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인재 양성이에요. 다음 세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PL교회를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체지체가 제자로 살면 영향력을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자란 우리 2세들이 더 강력하게 요셉과 같은 인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우리의 정체성 회복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르침대로 행하는 신뢰와 정직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걸 애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있죠? 교회 안에 꼭 우리 아버지 엄마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교회 리더들은 야 정직과 신뢰를 행하다가 압박을 받는데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가더라. 하나님의 딸대로
아들로 나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더라. 그게 교육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에 성벽을 쌓아야 되고, 세 번째 성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눔과 섬김이라는 사랑의 성벽을 쌓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자, 건강한 국민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 이게 유일한 박사 한 얘기예요. 일제강점기에 한국 땅에 왔더니 동포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 항생제 하나 없어서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질병으로 죽어나가요. 이럴 때, 자, 제일 어리석은 자는 뭘 하냐면 거기에 와서 이 악한 것들 이러면서 분노와 저주를 퍼붓겠죠. 그런데 진짜 리더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로 끝나잖아요. 뭘 해요? 죄악회사를 세워버린다고 말이에요. 살리자, 어린이들을 구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비슨 박사님이 이 유일한 박사 부부한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은 연희 전문에서 교수를 하고 아내가 소아과 의사거든요. 그 사모님은 와가지고 의대에서 후학들을 키워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은 행합니다. 이게 뭐예요?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자, 마치 무슨 그 영업사원들 훈련시키듯이 땅끝까지 갑시다 하면서 난리치죠. 선교훈련 합시다 그러고 난리쳐요. 그래서 또 제가 초치죠. 그게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선교의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뭘 선포했어요? 선교는 가는 것도 아니요, 행하는 것도 아니요, 뭐라고요? 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역시 훌륭합니다. 됩니다, 이거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제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제자를 삼게 돼요. 이게 대위임령의 실행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안 된 상태에서 후진국에 가서 먹을 거 줬더니 애들 모였다. 그거 기념사진 찍고 와서 그 캠페인 벌인다. 그랬더니 삶의 의지를 상실하고 자존감이 빵이 된 젊은이들이 가난한 나라에 갔더니 거기선 나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웃고 있어요. 그 간증 제발 이제 끊어질지어다. 그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 그 뜻이에요. 어린이가 그렇게 하면은 잘 키우면 되는데 어른들이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자, 자존감 빵 된 상태에서 가난한 나라 갔더니 일단 우월감 충만해지죠. 과거에 백인들이 했던 거를 내가 하니까 뭔가 된 것 같죠. 그럼 어떻게 해요? 흑인 어린이나 현지 어린이들 안고 사진부터 찍죠. 그리고 SNS에 올린 다음에 뭐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이러면서. 그럼 그걸 보는 저는 안 기쁩니다. 한 개도.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어떻게 실천하느냐에서 제자도로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제자답게 가고 있느냐 아니냐 체크를 어디서 해요? 감정적 분노를 터뜨리고 있느냐, 그리고 막연한 구호를 남발하고 있느냐, 그리고 캠페인 벌이고 그걸로 마케팅하고 있느냐, 교회 내분이 일어났을 때 수습용으로 단기 선교를 이용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 진짜로 정직과 신뢰, 그 다음에 뭐였어요? 인재 양성, 마지막으로 사랑인 거예요. 섬김. 자, 진짜로 정직과 신뢰 안에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신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거는 100% 장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마음가짐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선호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 삶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내가 제자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딸로서 이 비즈니스를 추진해 나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그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육신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가 한 70 정도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것을 갑자기 빛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훈련받았던 어떤 과거의 것들 있죠. 그거 자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훈련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는 게 훈련 받아서 창고에 쌓아놓은 보물이 여러 개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내 아들, 딸이 자기 사역을 위해서 일어섰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은 뭐냐면 거기에 빛을 쏴주시는 거예요. 조명이 비춰지면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가 원래 빛이 있죠. 근데 하나님 빛을 받으면 훨씬 더 빛나요. 그렇게 세워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로 상황을 리드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리고 뭘 체험하게 되냐면 그 당대의 어떤 그 경쟁 속에서 기술력을 점프시켜 주시는 거예요. 유한양행에도 똑같이 역사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그 유럽의 위그노들의 역사를 제가 연구를 많이 했죠. 그걸 강의할 때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조명, 빛을 쏘아주시는구나. 그러면 희한하게 원천 기술이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 손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술을 선하게 사용하게 하심으로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역사가 실제로 펼쳐집니다. 그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이 비즈니스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를 계속 상황에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서 저절로 뭐가 터져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가 끝날 때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까지 경험하게 하셨던 모든 일들이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이건 완전 흑역사라고 하는 게 한 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 딸을 인도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실수했거나 내가 잘못했거나 하는 것조차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사용하시는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납하신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를 지우되 그 원리, 요셉의 아들 이름을 반드시 외우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첫 번째 므낫세가 뭐라 그랬어요? 과거를 잊는 것도 은사예요. 그 은사를 누리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도돌이표로 돌아가서 나를 괴롭히는 일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쓴뿌리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일 이제 출근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생각도 못했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한 것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집에 와서 그걸 복귀하죠. 계속 복귀해요. 그러면 왜 그랬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다운됩니다. 바둑 기사 아니잖아요. 이창호랑 대적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복귀를 해요 말아요. 복귀를 해요 말아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자, 아주 우리 교회 이름이 프랙티컬하죠. 자,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내가 실족했어요. 집에 와서 복귀를 해요 말아요. 안 해요? 그럼 또 사고 치는데? 직장에서 그런 사람 많죠. 친사고 또 치고 또 치고. 그래서 제가 그 직원들 다룰 때 그랬어요. 뭐지 이건? 소도 한 번 빠진 구덩이 안 빠진다. 그거는 없애야 돼요. 그건. 그 속담 안 맞아요. 한 번 빠진 구덩이에 늘 빠지는 직원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쟤 빠질 텐데 그럼 빠져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쟤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무지하게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요. 복귀를 할까요 말까요? 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둑 기사냐고.
바둑기 사냐고. 그래 놓고는 또 복귀를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귀를 해요 말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귀를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는지를 기억하겠죠. 그런데 어리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란의 길에 빠져서 너희들이 죽을 짓을 하는구나.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회초리를 드시거든요. 그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음란과 죄에 빠져 있다. 그럼 회초리 드시겠네? 이거는 예언자가 아니래도 알 수 있어요. 이건 그냥 기본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바로 회초리를 안 드시니까. 오히려 이들을 회초리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럼 뭐부터 짐작할 수 있어요? 곧 회초리를 드시겠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할 때예요? 아니면 기뻐할 때예요? 맞습니다. 왜 그래요? 나를 느헤미야처럼 쓰시겠네. 아멘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뭐를 붙들어요 지금? 자, 하나님이 곧 회초리를 드십니다. 제가 코로나 때도 그랬죠. 가증한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 회초리 드셨다. 근데 뭔 짓을 해요? 투쟁 이러고 앉아있어요. 아니 회개를 하라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뭘 해요? 투쟁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빵 큰 회초리를 맞아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잘됐다. 니들은 회초리 맞겠다. 이런 게 아니라 동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성벽을 다시 쌓는 걸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느헤미야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시대의 소명이로구나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할 때 기도의 기본은 어디 있어요? 자책하거나 죄책감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자, 복귀가 아니라 기도로 전환시킬 때 어떤 은혜가 부어지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지혜로. 그런데 그것은 죄책감에 빠져서 복귀하던 때랑 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담대함이 부어져요? 내가 실수했거나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소서. 그리고 나의 실족마저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저를 쓰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끝났을 때 어떻게 바뀌어요? 환하게 웃게 돼요. 내가 사고 친 거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나의 실수로 오히려 내가 사고 친 거 덕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리고 나를 쓰심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를 느헤미야처럼 도구로 쓰실 거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위축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사고 쳤으니까가 아니라 그 다음날 당당하게 직장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마음속으로 뭘 선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왔도다. 너희들은 순종할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처럼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안팎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쓰심으로 진짜로 재건합니다. 그러면 성벽의 의미가 뭐라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회복시키시겠다. 뭘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지위와 권세를 회복시키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벽을 다시 쌓는 느헤미야가 될 때 내 자신의 허물어진 모든 걸 다시 세우고 그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PL교회의 성도님들은 세 가지 성벽을 쌓는 거예요. 이제 저하고 같이. 제가 늘 중보기도 하니까 함께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정직과 신뢰. 근데 정직과 신뢰는 담대함이 없으면 절대로 실행을 못해요. 그래서 담대함을 갖추는 것은 자녀된 지위를 회복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감히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갈 때 이걸 막을 자는 없어. 할 때 어떻게 돼요? 불법과 유혹과 죄가 나를 틈탈 때 쳐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과 신뢰의 길에서 성벽을 쌓아버리면 방어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반드시 복을 부어주시고 내 자식이 어떻게 승리하시는 것을 실증하신다고.
적들을 향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과정이 인재양성의 성벽을 쌓는 과정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위선자가 아니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는 정직과 신뢰를 얘기하면서 실제 비즈니스는 양아치로 하면 애들이 더 잘 알아요. 교육의 효과가 전무해지고 오히려 그 위선적 어른들을 보면서 애들이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냐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인재 양성의 벽을 쌓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응?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이 없으면 다 꽹과리예요. 꽹과리 소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예수의 제자된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 삶이 살아나고 내 직장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바쳐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내 직장이 바뀌고 내 비즈니스의 영향력이 바뀝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위임령의 주인공들로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체성의 회복이 넘버원인데 모든 출발이죠. 거기서 더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매주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자, 기도 음악 주세요. 우리가 매주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절절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수많은 시간들, 나는 하나님께 냉담해져서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뿌리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아들아 딸아 내게 돌아오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 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담대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의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죄에 무너졌던 그 순간을 아버지 죄책감으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죄와 아픔을 기억하지 않겠노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눈같이 희게 하시고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우리 성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입술로 사랑을 고백할 때 아버지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을 안아주시고 친히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과 화평함으로 주의 품 안에서 아들 딸 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순간도 1분 1초도 주님과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이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 주셨어. 이곳에 거룩한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가 온전히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늘 보좌에 아버지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와 죄책감들을 지금 이 순간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과 그 공로로 깨끗해졌음을 믿습니다.
눈보다 더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젠 그 어떤 기억도, 그 어떤 죄책감도, 그 어떤 악한 영향력도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친히 맞아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 우리 성도님들 주님 부르고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시며 그분의 사랑과 새롭게 된 그 깊은 은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늘 임재 속에서 뵙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발길과 행사와 생업의 영역과 가정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성도들이 헤맸던 방황의 시간들, 방황의 길들, 아버지 그 안에서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쓴뿌리들이 공예배 거룩한 기도 속에서 완전히 뿌리 뽑히게 하시고 밝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쫓기고 생업에 쫓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더 깊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될 그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심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고 성취하고 다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새로운 역사 속에서 아버지 새롭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나름의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 그 계획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두려움에 떨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산지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산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아버지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들 딸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우리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사역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산지를 바치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 삶의 영역 속에서 제자도로 나아갈 때 아버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주시는 산지를 두려워함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기계로 점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과 눌림과 유혹 속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서 산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매주 받게 될 은혜를 통해서 성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부르신 이때의 소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아들 딸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 적게 하시고 폭포수와 같은 생명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승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강력한 능력의 아버지 느헤미야와 같은 사명자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들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맡게 하시며 세워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아버지 새로운 비즈니스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길이 터져 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산지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고 누리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끝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능력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는 악한 영의 권세에 눌렸던 모든 과거가 이제 옛일이 되어서 까맣게 잊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시며 이제는 죄책감과 쓴뿌리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보다 더 희게 되었다 하는 그 선포의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선포하고 대적하며 나아갈 때 악한 것들이 일곱 길로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능력자로 세워주신 우리 성도들이 일상에서 부르신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강력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바치게 하시며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된 한 몸과 같은 피엘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기도하실 때 우리 피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그 지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친히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길을 세워 주심으로 강력한 우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선포하는 기도를 할 때 악한 것들이 일곱 길로 도망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세워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통치가 임하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바치는 귀한 아들 딸들로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심으로 하나로 연합한 우리 피엘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은혜를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개혁의 본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음부의 권세가 감히 우리 교회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점령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며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에 승리를 더하시며 은혜의 은혜 속에서 모든 성도가 찬양과 경배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짐으로 우리가 하나로 단합하고 연합함됨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피엘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생명들이 말씀의 선포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돌아오게 하셔서 제자로 양육되게 하시며 그 개혁의 놀라운 은혜로 교회가 개혁의 본이 되게 하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성도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안 믿는 자들이 경외로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예수의 제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 경외감으로 떨게 하심으로 아버지 원수의 목전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은혜를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완전히 역전되게 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길이 뚫리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과 일터와 삶의 현장이 대로와 같이 새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심으로 요셉과 같이 형통함을 있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자 예배자로 세워짐으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기도할 때 악한 것들이 일곱 길로 도망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 속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놀라운 은혜 받는 삶을 보면서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모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정이 온전히 천국과 같이 변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 되게 하셔서 가정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이 연합한 우리 PL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손발이 되어 사역하는 은혜의 길로 제자된 길로 제자 삼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개혁의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명의 자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그 자리에서 기뻐 춤추며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그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심으로 모든 일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포도원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대대로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하시며 요셉과 같이 형통함으로 하나님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박수를 많이 치는 이유가 있어요. 건강에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기쁘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땡스기빙 때까지 그 중간에 또 바뀔지도 몰라요. 감동을 주시면 일단은 우리가 구호가 바뀌었는데 뭘로 바뀌었죠? 벌써 잊어버렸어요. 오전에 했는데. 그렇습니다. 산지를 주시옵소서요. 산지를 주시옵소서. 근데 이걸 알고 해야 돼요. 알고. 그래서 제가 1분 30초 안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요. 하나님께 다 우리 성도님들을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 기도를 할 때 계속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처음 개척했을 때 주신 감동이 역전시켜라. 역전. 그러니까 눌려있는 성도들이 있으니 이거를 역전으로 승리를 맛보게 해야 한다. 역전을 선포하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계속 역전되리라 하면서 선포를 했죠. 그랬더니 실제로 막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기뻤어요. 그래서 막 매일같이 보신 분은 없죠? 제가 춤추고 다니는 거. 그래서 원래 제가 대학에서도 댄스 동아리 지도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는 늘 춤추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역전되니까 기쁘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도 제목들이 막 다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기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지금 멈추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막 파죽지세로 가야 되는데 저한테 또 기쁨을 주시는 게 그래서 우리가 1주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셨던 게 형통하리라요. 마침 또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요셉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제 마음속에 요셉처럼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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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게 지금 다시 느헤미야를 보게 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산지를
주시옵소서요. 그러니까 느헤미야한테는 산지가 예루살렘이에요. 붕괴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거 놀라운 은혜다. 우리 성도님들이 땡스기빙 때까지 이 하반기 이 사역을 우리가 함께 쭉 가면서 무너진 걸 다시 다 점검해서 세우는 거예요. 일단 성도님 개인의 이 신앙, 혹시 무너진 게 있으면 그 틈 타서 벽에 빵꾸 나는 데 있으면 다 보수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대로 일터를 완전히 정복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땅으로. 그러면서 산지를 주시옵소서 하면 그 일터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일터가 됩니다. 그럼 이게 원래는 돌밭이었는데 옥토로 바뀌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걸 기대하시고 확신하면서, 믿음이 삶의 실력이에요. 우리는 무슨 철학 나부랭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담대한 믿음이 실력입니다. 그대로 돌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산지를 달라고 기도할 때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일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 믿는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탐하겠지만 우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산지를 그러면 주시옵소서 하시는 거예요. 자, 오전에 했는데 벌써 까먹으신 분들은 다시 이걸 회복하면서 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산지를 주시옵소서. 산지를 주시옵소서. 산지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구원의 근본 되시며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10배로 능력 주시고 10배로 명철케 하시는 그 하늘의 능력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PL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후손들 위에, 온라인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담임 목사가 댄스하는 거를 멈추지 않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거, 이 역사하신 거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교육자들한테 알려주세요. 지금 이게 막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댄스 기빙 때는 이거 순서 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다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감출 거야 하지 마시고 은혜는 나누실수록 더 커집니다. 자, 이번 주도 완전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새로 오신 분들은 기도받고 가시기 바랍니다.